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경에서도 유명한 도시이죠. 근데 고고학에서는 더 유명합니다. 여리고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의 지층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합니다. 이 지층들이 겹겹이 무너진 형태로 그렇게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리고를 빼앗기 위해서 대규모의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그 지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그 도시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다른 정복자들이 이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침략자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또 성이 무너지게 되죠. 또 그 위에 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적어도 20차례 반복되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리고가 살기 좋은 곳이자 누구라도 빼앗고 싶은 명당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리고 주변은 비가 강수량이 거의 없는 저희가 목요일 어제였나요? 어제 서울에 내린 강수량이 한 160mm 정도 이제 내렸는데 1년 동안 그 정도 양밖에 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가 적은 그런 메마른 곳이죠.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거대한 광야지대 가운데 유일하게 오아시스,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녹색 카펫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그 푸르른 나무들과 푸르른 그 풀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것이죠. 이 좋은 곳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여리고 사람들은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방어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리고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자 또 누구라도 빼앗고 싶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도 살맛나지 않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누구일까요? 사회적 소외 계층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소외계층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을 파는 매춘부들, 기생이라고도 부르고 창녀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라합, 그녀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여기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단순히 술을 파는 여관집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라합의 직업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생의 집에, 창녀의 집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에는 라합 말고도 많은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생집 중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위기가 찾아오죠. 어떠한 위기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두 명은 정탐꾼입니다. 이제 적에게 들키지 않고 그 정탐의 일을 마쳐야 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스라엘 그 남자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두 사람을 뽑아서 이제 두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최정의 정탐꾼들이죠. 그런데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났어요.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탐꾼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여리고의 그 당시에 보안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작전을 잘 수행했는데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경계태세를 갖추었는지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들통이 나 버린 것이죠.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지체 없이 체포조를 보내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체포되는 일,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뭐 하러 왔죠?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 앞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문제 안 생기게 좀 잘 보살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섰는데 그러면 사고도 좀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병도 미리 예방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정탐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신분이 노출되면서 이 정탐꾼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온 이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체포되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굴러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섭리하는 인생 가운데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법은 없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며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명의 정탐꾼,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시는데 전혀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도와주시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정탐의 임무를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 의외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 어디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편을 들고 있죠? 정탐꾼, 오늘 처음 본 낯선 두 사람의 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왕에게 들어갔고, 이제 이 왕이 체포 명령을 내렸어요. 이 체포 작정에서 라합이 만약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여리고 왕에게 훈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왕이 포상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리고 사람,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의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줍니다. 라합은 낯선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맞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미 내 집에서 나가서 이 성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아마 그들이 멀리 가지는 못했으니 빨리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군사들을 따돌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지혜까지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라합은 굉장히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일을 담대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 사람, 이 기생 라합이 왜 낯선 남자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준 걸까요? 일이 틀어져서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자기 목숨은 물론 가족, 형제들의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사실 도움을 받은 정탐꾼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함정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이 왜 정탐꾼의 편에 섰는지 그 이유를 9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9절은 이제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처음으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어디서 주워들은 이름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아는 자의 절박한 부름이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꺼내놉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여기 내가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확신한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라합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라합은 이 말을 하면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 이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여러분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근데 라합의 집은 이 외벽에 있어요. 이 외벽에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죠. 그 주변으로 그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 밑바닥 인생, 기생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성벽 위에 집이 있다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불안한 곳, 불안전한 곳,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곳이죠. 이 성벽, 외벽입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바깥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이 라합,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 남자들로부터 바깥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초토화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다. 이 믿기지 않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 요단강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키시고 그 나라들도 쑥대밭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다음 차례는 여리고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진격해 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라합 혼자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리고 사람 전체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닫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이 설레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수치스러운 히브리 노예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와 같은 인생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나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 그러한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죠.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집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를 여셔서,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 평소에 듣던 말씀인데 이전처럼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한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전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한 정보뿐이었어요. 라합에게는 성경이 없었죠. 설교자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여리고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온 말씀에 라합이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강단에 서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7월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로 바뀌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새로운 본문이 시작될 때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한 산책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면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한 산책 영상이 제공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영상을 봐야죠. 시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산책이 올라왔는데 제가 예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113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산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석 목사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재미있게 유익한 말씀 그 영상에 담아주셨어요. 너무 소수의 사람이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안 그래도 스마트합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경까지 바꾸셨어요. 더 스마트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의 모습 영상을 통해 히브리서 산책을 통하여 그렇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 상반기가 어제로 끝났죠. 6월이 지났습니다. 7월 1일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야겠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나의 삶을 걸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시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조윤아 양 일가족 사망 사건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고달픈 오늘이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모레는 더 좋은 삶이 펼쳐지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단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조윤아 양 부모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족이 맞이하게 된 것은 더 나은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며 꿈꾸며 그것이 나의 삶에 펼쳐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라합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로 주셨죠. 더 나은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도록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중에 나와 우리 가족 목숨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죠. 라합이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됐죠. 몸을 팔던 기생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파격적인 은혜이죠. 여러분,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이 라합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신앙은 물론이고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베들레헴 최고의 유지로 키워냈습니다. 또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이죠. 그 경건했던 그 믿음의 여인, 순전한 믿음이 이제 대를 이어서 후손들 가운데 이제 전달되고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라합은 출신이 배경이 형편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를 잘 만나서 부모 덕을 본 것도 아니죠. 어쩌면 가족들이 이 라합 하나 바라보며 라합에게 있어서는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가족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출난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오히려 라합은 평범 이하의 인생,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 말씀에 기대를 거는, 그 소망을 거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은혜, 더 나은 삶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삶,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그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라합에게 주신 선물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꿈꿔야 하죠.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최고의 삶을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겨우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멈추어졌던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잡지도 못할 더 나은 삶을 잡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최고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져가는 그 최고의 삶을 선문해 주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함께